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0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요, 한두 가지 이상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요.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는 거의 없어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잠깐 연기된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요. 싸울 때도 보면 항상 같은 문제로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넘어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걸로는 싸우지 않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게 돼요.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문제가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막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같이요, 어쨌든 그 문제가 도리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큰 소망은 아닌데 정말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참 그게 소원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하나씩은 있죠.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이 일만 좀 해결됐으면 내가 정말 숨쉬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 문제만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우리 소원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금 목적을 크게 둘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만 계속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부르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의 부족한 것이 좀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좀 증명되는 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죠.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교회의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환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이제 꺼내지는 역사를 일어나요. 그렇지만 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그 개인의 기적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상황도 변함없이 엄혹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잡혀 죽임을 당해요. 잠깐의 기적들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요, 전혀 그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불의한 상황이 반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이 일에 보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실까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도행전 12장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면 어떨까요?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장황한 그 안에 모든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24절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그 문제들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능하게 잡히거나 죽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고, 상황이 반전되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간다는 뜻.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보던 대로요,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가 오해에서 갇히는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그런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주는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헤롯이 죽어요.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기적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는 어떤 역사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문제도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의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랄까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쳐날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복음서 안에서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혹은 그 가르침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기적이, 응답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과 멀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의 빵과 물고기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주변으로 구름 같은 인파가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엄청나게 모이는 인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떼시죠. 이제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름 같은 인파들이,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흥분에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많은 군중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이에요. 그들이 환호하는, 그들이 기뻐했던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환호했다고 기뻐했던 거는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는 어쩌면 정말 그 탐욕스러운 외침, 그 외침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분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소망이 그들의 외침과 탄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극명하게 드러나죠. 떠나더라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교회가 부흥을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고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요,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우리 가운데 퍼져가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코로나의 핑계를 많이 대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점점 더 흘러갔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정과 우리의 지경 안에서 매일 점점 더 퍼져갔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호들갑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방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응답이 생겨도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증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을 통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가 생겼다고, 그 부와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상황이 변해야만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상황을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이 증거된다고 생각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변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그 응답이 예수님을 결코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걸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아요. 말씀이 서로 우리 가운데 나눠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지는 일들은 우리 삶의 일상들 가운데 지극히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말씀을 14절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냥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자체가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것, 말씀이 비로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퍼져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요, 우리가 불의하고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구절만 기억해요. 13절만 기억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외쳐요.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내가 응답이 되고 되지 않고가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비결을요, 그 앞절이에요. 8절 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단순하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봉사하면 됩니까? 선교 가면 됩니까? 이거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 빌립보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느 단순한 행동 하나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멈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허한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외침. 왜요? 배우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제가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2장부터 박해의 시작이에요. 그게 장장 250년이 흘러요. 250년 동안 그들은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25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박해는 점점점 심해져가요. 고난은 점점점 더 심해져가요. 이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미친 광기가 250년 동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가 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 나가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세워져 가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요 말씀이 퍼져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요. 우리 주변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근데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씀은 누군가를 해치는 독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세요, 기적도 응답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아니,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한 가지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흥왕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개역개정. 그리고 점점 더 널리 전파되더라.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